그동안 욥기, 잠언, 지혜서를 읽다가 이제 선지서 성경 읽기가 시작되어졌는데요. 에레미야, 에스겔,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로 쭉 이어져서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기록했다고 해서 또 에레미야서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 제16대 왕 요아스 때죠. 그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때까지 이제 활동을 해요. 남유다 왕국의 그 멸망의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이 네레미야가 요시야 때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남유다 땅은 굉장히 악에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달아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한 왕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나라 곳곳에 사람들도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마음들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요시야가 죽자마자 완전히 나라가 이제 또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남유다 땅에 멸망이 온다는 것을 에레미야로 하여금 알게 해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앞으로 먼 훗날 있을 일들에 대해서 나눈다면,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당하는 고난이에요. 선지자가 당하는 고난이죠. 자신이 이제 그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나라가 멸망되는 것을 선지자가 보기도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어때요? 왕들에게 또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큰 순환을 당합니다. 에레미야를 어떤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대의 고통을 보면서 눈물이 나고, 에레미야가 이 결혼도 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런 외로움들이 있어요. 나라 안에서 누구도 에레미야의 편에 선 사람이 없어요. 관계적인 면도 어려움이 있어요. 복음을 들고 서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나라를 보면서 힘들고, 또 자신의 처해진 상황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를 하나님 앞에 향하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향하는 것들 과정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올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다. 죄가 간영해 있잖아요. 그런 죄가 간영한 시대 속에서 죄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외치는, 이 시대의 그 죄에 간영한 것들을 보면서 하염없는 그 눈물이 나오고, 누구도 나의 편에 서지 않고 홀로 서 있는 그런 기도자, 홀로 서 있는 예배자, 홀로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 혼자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지키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겠다는 그런 눈물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야기라면, 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1장에서도 그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땅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2장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어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봤을 때는 굉장히 반역했던 그들의 역사를 보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사랑했던 때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따랐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디로 갔어요? 막 맞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따라갔던 그들의 삶이에요.
3절은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첫 열매예요. 하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담아서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처음 구원했던 첫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누구도 이 백성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존재예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인애와 사랑을 쏟는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이들을 축복하고, 이런 관계였어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따라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뭔가 하나님이 아니고서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돼야 되잖아요. 남편이 돼야 되는데 이 남편으로는 내가 살 수 없는 뭔가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런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섬기는 삶의 방식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농사짓고 살아가고,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많은 자손을 낳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 신도 함께 섬기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버리고 사실 바알 신을 따랐던 건 아니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지금 말하면 분산 투자한 거죠. 분산 투자인 거. 하나님도 약간의 이제 투자를 하고 바알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느냐. 하나님을 이것은 멀리하는 거다라는 거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게 헛된 거죠. 우상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은 헛된 가르침, 그죠? 헛된 것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6절부터 이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6절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누가 묻지 않았느냐라고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묻지 않았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으로 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묻지도 않아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어야 되잖아요. 묻지 않아요. 관리들은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세워져 있던 리더들이 반역을 해요. 선지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면 쓸데없이 막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지 복받아.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예언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 이게 우리 이야기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파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해버리잖아요. 예언하고, 바알들, 돈, 명예, 권력, 힘을 숭배하는 것들을 계속, 그런 무익한 말들, 헛된 말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2장에도 보면 무익하다, 헛되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하거든요. 8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따랐다. 11절 시작에 보면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각 나라들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게요, 그 신심이라고 하죠. 대단해요. 그 신을 따라, 여러분 보세요. 그 알라나 이렇게 생긴 사람 완전히 충성을 하잖아요. 그것에 빠져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불교 신자다 이슬람 신자보다 더 못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단들보다 더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꿔버렸다. 무익한 거, 아무 유익이 안 된 거, 곧 사라지는 거. 그것이 나의 마음을 잠깐 유익하게 줄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을 완전히 나를 바꿔주지 못하는 그것에 어떻게 되나? 내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버린 거야. 13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 어떤 일을 행했다 합니까? 두 가지 양을 행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렸다. 오늘 여기 보면 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막 하죠. 성경이 또 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목마름은 목마름을 떠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렸다 이야기라고 했어요. 버렸다. 그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두려고 했다. 하나님 버리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먹고 살겠다. 신약으로 와서 보면 이게 이거죠. 예수님에게 가면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으로 목마르고 다른 것으로 배부르게 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할 때 예레미야서도 전체도 그렇지만 오늘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쾌락의 신들, 명예의 신들, 돈의 신들, 그죠? 성공의 신들. 지금 시대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것으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을 대체해서 그것으로 살려고 하고 있다. 27절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상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살아요. 우상이 막 돌들을 향해서 나무를 향해 나았다. 그게 복을 준다. 이렇게 하면서 환난을 당하면 뭐 어떻게 해요? 이러기를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을 찾아요. 28절에 보면 우상이 가득합니다. 이 30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자녀들을 징계하시거든요. 근데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대항을 해요. 대항을.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내가 다시 싸운다 이야기예요. 다시 싸운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이 싸웠죠. 그죠? 모세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싸워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후손들이 똑같이 어떻게 해요? 조상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던 것처럼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싸우겠다. 너희 자손들과 너희 후손들과도 싸울 거야.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할 때 보호받는 사랑하는 자 2절과 3절에 그런 관계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야 돼요. 왜? 우리 안에서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13절에 보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막 그렇게 나 없이 막 그렇게 물을 찾고 그 물을 모으려고 하지 너희 가지고 있는 물은 터진 웅덩이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잖아요. 14절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강한 나라의 종과 포로가 되고 땅은 황폐해지고 성읍들은 불태워졌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거야 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이 됐잖아요. 너희도 똑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은요 듣지도 않아요. 자기에게 그런 일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자기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줬던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6절에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애굽으로 수치를 당하고 37절에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버렸다. 왜요? 죄가 가득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2장의 말씀이 우리로 뭘 요구하는 걸까요? 2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는 여러분 돌아가야 돼요. 언제로 돌아가야 될까요? 청년의 때, 신혼 때, 에베소 교회로 말하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라. 그때로 돌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3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를 위한 성물 그의 소산 중 첫 열매. 하나님이 나는 보호받는 존재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지. 그때로 돌아가야 돼. 그 하나님이 나의 선언 속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누구인지 거기에서 살아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보면 5절에서 이야기할 때도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멀리하고 나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다. 이걸 뒤집어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따라 참되이 행하였느니라.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바꾸어져야 되죠.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한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시대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르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외에는 바꿀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보여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울어야죠. 울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습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살려고 하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 방식을 내가 버리고 내가 오직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에레미야 심정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울어야 되겠죠. 그런 눈물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우리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때 주셨던 말씀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흘려옴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니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죄를 짓고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죄를 짓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주님이 주셨던 그 처음 사랑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중에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